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양옆을 보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일요일 밤에서 하는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아시나요? 러브하우스? 네. 빠라바람빰 빠라바라바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가난한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집을 새롭게 꾸며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던 집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무리 작은 평수도 이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인테리어 하나에 따라서 이 공간의 활용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봤던 그 집은 좁고 힘겹고 뭔가 답답한 집이었다면 이 프로그램 마치고 난 후에 그 집은 넓고 쾌적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인테리어는 이 집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놓고 어떤 물건을 빼냐에 따라서 이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이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집은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의 이 본문이 이 집과 공간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가장 완벽한 인테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했던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전체적인 배경 때문인데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고린도 그리스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항구가 막 있고요. 그 사이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럼 높은 산 그 꼭대기에는 그 우상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배가 들어오면 우상의 신전에서 이 창기들이죠. 이제 성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여자들이 다 우르르 그 항구로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 뱃사람을 만나서 다 신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도덕적 타락이 아주 팽배하게 되는 거죠.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멍에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이 멍에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멍에가 이 소나 나귀에게 씌우는 그 목재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쟁기질을 할 때 소나 나귀들에게 씌우고 이렇게 쭉 끌고 가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뭐 소 한 마리에게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 좋든 싫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발을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멍에를 함께 지었을 때 난 저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 해서 이 멍에를 메고 한 사람이 빠르게 간다면 그 쟁기질이 고르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결국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나 발이 맞지 않는다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방향성, 일치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욕망을 향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요. 누군가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하여 달려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보는 목적지,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나아가는 너희들, 하나님께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생활했을 때에 과연 그 생활이 평탄하게 흘러가나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이 본문을 설명할 때에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설명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뭐 가장 큰 예로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만났을 때에 이 11조에 관한 문제로도 많이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관,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멀리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멍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속에서 멍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 아주 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앞선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목적지, 이 방향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전 가운데는 죄 속에서 살았고 너희들의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았지만 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너희와 나는 이제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방향성,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디에 계셨었나요? 부유한 자들, 권력에 있는 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었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며 뒤따라올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 이 본문의 의미는 그들과 멀리하고 거리를 두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되 같은 방향성과 가치관을 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참 정리정돈을 못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남겨둬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이 문제는 물건들이 있으면 이거 언젠간 쓸 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두고 이것도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두고 그래서 제 책상을 보면 이것저것 뭔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점점 종이나 물건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맞은편에 계신 목사님은 항상 제 책상을 사이사이 닦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청소를 안 하고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청소기도 밀고요, 걸레질도 잘 하는데요. 물건이 쌓여 있을 뿐이죠. 마음에 드는 것은 채워놓고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남겨두고 쌓아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집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쌓이게 될 것입니다. 초반에는 티가 안 나서 괜찮습니다. 뭐 종이 한 장, 물건 한 개는 괜찮겠죠. 하지만 물건이 두 개, 세 개 쌓이고 종이가 이것저것 쌓이면서 나중에는 물건 뭐 찾느냐고 막 이것저것 뒤집어 엎으면 바로 집안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패합니다. 점점 먼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 구별되어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차곡차곡 쌓여다 보면 나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이 집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일 예배나 사역을 통해서요.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는 잘 구별되고 있어. 하지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청소는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우리에겐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정체성을 해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만약에 돈이 된다면, 일이 된다면, 또 술, 담배라는 이런 기호식품들이 된다면, 또 미움과 시기 같은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된다면 그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들은 점점 썩고 점점 부패되어 나의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썩어 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보인 순간 바로 집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저를 많이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브로라는 추리닝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추리닝을 3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추리닝을 사서 입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사준 추리닝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와서 오연아 나 그 추리닝 좀 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빌려줬죠. 근데 그 친구가 오연아 내가 빨아서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참 착한 친구구나 했는데 나중에 가서 찾아가서 보니까 걔한테 민수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걔가 안 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에게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내 추리닝 좀 줘. 근데 민수는 나 추리닝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가서 내 추리닝 민수는 모른다는데? 하니까 이 친구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민수를 때리는 겁니다. 제가 눈앞에서 그걸 보는데요. 더 이상 민수한테 추리닝 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그 작은 사람이어서 그래 이러고 그냥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리닝을 뺏겼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알려지면 안 되니까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다시 추리닝을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반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범인이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추리닝을 두 번째 도둑 맞고 나서 이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미워하는 감정과 제가 그때 교회 찬양팀 되게 열심히 했을 때 가지고 홀리할 때였는데도 이 미움이 가득 차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서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추리닝 돌려주세요. 그 기도도 많이 했었지만 그 친구 꼭 벌받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분노하는 감정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친밀한 교제를 못 갖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를 그때도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한 끝에 그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자유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매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님과의 시간, 또 나의 성전, 이 마음을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힘들지라도 그 마음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학벌과 혈통. 그래서 내가 믿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지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며 그에겐 그러한 열정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 가치관들이 송구리째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가치였기에,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셨기에,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한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음보단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성전이 된 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한 상태이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앞서 말했듯이 우상신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고요. 이 우상의식과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행동이 왜 문제인지를 이 7장 1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던 이 약속은 앞서 나왔던 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나왔던 그 약속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영접하셨다라는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 너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왜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어야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깨끗해 함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 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깨끗해 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선한 행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이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예수님의 그 보혈피를 힘입어 살아가라. 그래서 항상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 나간지에 대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기서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어우러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깨끗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이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체험자대를 배치를 받으면 이 선임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이 선임 저희 생활관이 좀 노후된 생활관이어서 한 28명, 한 생활관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권우현이고 권우현입니다. 학교 어디 나왔어? 백석대학교 신학교로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할렐루야 목사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선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기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밤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몇 명의 병장 선임들이 권우현 이리 와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 권우현 하면서 딱 가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던지고 싶었던 궁금증이 있는데 너가 그 답을 명쾌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룡을 만드셨을까였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초등학생,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가끔 듣는 질문이었는데 이 선임들한테 들어보니 벙찌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에 가능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 밤들이 이어져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막내니까 주일에는 이제 걸레를 빨고 빨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니까 이 선임들한테 눈치를 밥을 먹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임들, 좋은 부대 허락하게 해주셔서 이 군 생활 동안 내 신앙에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매일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저 너무 힘듭니다. 한순간 원망이 나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거냐고,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버티냐고. 기도하면서도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기쁨과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발톱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이 참 기쁘구나. 내가 교회를 안 간다. 내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음이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저의 삶 가운데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해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도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을 좀 마음에 품었었는데요. 기양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이렇게 답했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뜻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앞선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빈곤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게 되었다. 결국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술과 관련된 문제로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오현아, 너는 신학과여서 너는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 술에 대해서 큰 어려움 못 느끼지? 우리는 학과 행사를 가면 그 선배들이 억지로 먹여. 거기 안에서 나 교회를 다니고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야, 오연아, 너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직장 생활에서 회식을 하게 되면 그 맛있는 것들 때문에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절대 못해. 그 마음이 저는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럼에도 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요. 주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요. 내게 담대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을 절대 놓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완수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집으로 완벽한 인테리어로 누가 봐도 와,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집은 누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